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와 나를 살리는 거룩한 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 오늘만큼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한 형제고 자매임을 확인하는 게 바로 오늘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세계 성찬주일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공교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공교회를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고 그 빵을 먹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신비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줄 빵은 뭐냐 하면 내 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처럼 오해받기도 했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살과 피는 그 살과 피하고는 다르거든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란 거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내가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안산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들에 대해서 기억한다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거죠.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몸은 단순히 빵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빵을 먹고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사를,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사 말고는 이 성사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이 2가지 성사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가지 성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고 성도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도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드니 그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할 때는 주님을 향해 내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바로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임재로 다가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찬 한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우리는 이게 빵이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빵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냥 빵이 아니라 이것은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성찬 받으시는 분이 그건 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거 겉으로 보니까 빵이죠. 제가 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줄 때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냥 빵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에 더해질 때 비로소 그 빵은 주님의 몸이 됩니다. 이걸 우리 그 예배학 교수님이 예전에 설명한 게 있어요. 참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소년이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소녀가 어느 날 호두 2개를 줍니다. 호두 2개. 그래서 이 소년이 그 호두 2알을 주머니에 항상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이 호두를 만지작 했습니다. 이 호두는 그냥 호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소녀가 생각나게 하는 호두예요. 다른 호두랑 바꿀 수 없는, 다른 호두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녀를 생각나게 하는, 소녀와 나를 잇는, 기억하게 하는, 그게 바로 뭐였냐? 호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이것들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은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성찬이 뭐냐? 주님의 살과 피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누굴 보느냐, 누굴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찬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사랑이 담길 때 그거는 주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성찬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과 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유월절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날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은 정치범이나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거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인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살과 피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분이 생명이 다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아직 죄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새 언약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라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속죄물로 바치시고 그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생명을 얻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받을 능력도 권한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돼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살과 피를 받고 내가 이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욕심,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려놓으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넘어가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결국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뭐가 되느냐?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 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분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 너마저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와 남을 분리시키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해체시키고 분해해서 서로 욕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사람과도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누가복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장애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사람을 분리하고 멀리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그 사람의 이웃들이 되어주라 라고 주님은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게 뭐냐? 성찬입니다. 내 살과 피로서 이거 먹고 너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빵과 포도주는 여러 개로 갈린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의 빵을 먹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참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다 그 빵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것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간에 보면 뭐 정치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좌우가 막 나뉘어져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이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일치된 운동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한 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지체된 성도가 하나됨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드려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힘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과 노력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고 어떻게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부활의 영광과 즐거움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을 세상에 나눠주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빵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 아직 죽음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의 빵을 나눠줄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가진 생명과 달란트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을 성도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자축하는 식사가 아니라 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식사로 이해했습니다. 성찬을 구원받는 이들이 성스럽게 행하는 자기들만의 식사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성례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모두 다 할 수 있는 성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의 개념은 오픈 커뮤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커뮤니언은 누구나 상관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성찬을 베푸는 게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닫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받는 것을 닫힌 성찬이라고 해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봐야 빵과 포도주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구나라고 한 사람이라도 느끼면 그 사람들을 위해 성찬의 개념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열어놓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모두 성찬을 받으시면 돼요. 왜? 이걸 통해서 회심하고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내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뒤집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내가 구별됐다고 거룩하다고 무슨 그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겠구나, 회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이 러시아의 신학자인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먹는 빵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문제이긴 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한 것은 내 삶을 책임지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서 일용할 빵들을 구하고 벌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면 물질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먹을 빵도 생각하지만 지금 남의 먹는 빵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내 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빵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 그거는 물질의 문제를 떠나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나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시각각 그것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주님 나에게 뭐 좀 더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타성이죠. 이게 공동체성이죠. 기독교는 나를 넘어 남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내 한 가족이구나.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성찬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성찬은 거룩한 식탁, 거룩한 만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닮아질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만찬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식탁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사람들과 함께 이 식탁들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